안녕하세요. 모든 것 중에 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죠. 권위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권위는 중요한 건데 권위 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율법 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모습은 그와 같은 문제들이 커져가고 있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적인 삶이 그들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가운데 적지 않은 어려움의 문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그들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전의 습성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이 살아왔던 문화에 대한 것을 버릴 수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도 율법적인 삶이 되어져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율법적인 삶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식적인 부분이 되거나 아니면 즐거움의 모습들이 되지 않는 일로 만들어져 갑니다.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어떤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는 거죠. 수고와 헌신이 없이 교회를 섬긴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네, 선생님들 어떠셔요? 앉아있는 게 편하셔요? 움직이는 게 편하셔요? 앉아있는 게 편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집에서는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게 편해요. 저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이 다녀야지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 사람이라서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않는 게 저에게 있어서 더 기쁨의 삶이 되어져 가죠. 근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교회를 섬기는 그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 즐거움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저의 성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거죠. 많은 분들이 때로는 그냥 즐거우니까 저렇게 일을 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 어떠셔요? 교회를 섬기는데 즐거워서 하시나요? 즐겁지 않아도 하시나요? 이건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즐거워야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지 내가 육체적으로 저게 더 재밌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주님을 섬겨왔던 많은 시간들을 보게 되면 재밌어서 한 일이 더 많았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떨 때는 이게 조금 더 힘들고 더 움직이기 싫고 가만히 있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움직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더 마음의 위로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49%라고 얘기하면 섬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즐거움이 51%이기 때문에 저는 그 51%를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요. 저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관심을 두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더 큰 마음을 두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체 아니면 일을 하는 자체 이런 자체가 힘들다는 것만 생각을 가져요. 근데 거기에서 주어지는 51%의 즐거움을 자꾸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힘든 것을 이겨가는 시간들을 가져갑니다. 이거는 억지로 해나가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51%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51%의 즐거움에 나는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다른 문제가 없으면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보다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요, 제가 병원에 있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의 삶에 더 만족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러죠? 거기에서 무엇인가 새로움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있었을 땐 그것이 당연하고 그 당연한 것을 빼앗기면 마음에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내가 그 어려움에 대한 것을 겪다 보니까 이 속에서 새로움을 알게 되고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그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 전화위복이 되고 더 즐거움의 시간들을 갖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 이거는 사실은 저희 안에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무엇인가 섬김의 일은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도하는 부분들, 성경을 읽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시간을 얘기하면 가만히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노동이고 수고하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편하시나요? 어떠셔요? 기도하는 게 쉬우셔요? 기도도 노동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게 편하시나요? 네, 이것도 노동이에요. 그것도 무엇인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힘들지만 읽어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읽을 때 즐거움을 겪는 그런 어떤 시점이 있는 것뿐이지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거지 그냥 가만히 즐겁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즐겁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힘들지만 그 노동의 시간들도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움직임이 있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여서 내가 힘든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얻어주는 유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었어요. 뭐냐면 움직임이라는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물론 오늘 얘기하는 것은 구원과 은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만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이 그들에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이뤄가고 있는 그 섬김의 삶이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저희 1절 말씀 같이 살펴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은혜의 구원이 임하기까지 그들을 무엇으로 묶어놓으셨냐면 세상의 학문으로 묶어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특히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은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또 로마 시대 때 많이 번창했던 것이 스토아파가 많이 번창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스토아파는요, 지혜, 용기, 정의, 절제라는 이 네 가지 덕을 잘 행하면 인간에게 복이 오고 행복이 온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파의 중심적인 것이 지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것을 알게 됐었을 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모습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지 않나요? 성경을 알으셔야지만 바른 선을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죠. 성경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면 내 뜻대로 행하지 성령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잠언에 대한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었을 때 그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죠. 이 스토아파는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아래 갇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덕을 행해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을 듣고, 그럼 나는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게 그때 있었던 모습이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교회 안에도 그냥 들어오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었을 땐 그 학문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까, 여기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리 그 다음에 보시면 4절에 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때가 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었는데,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초등학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초등학문 아래서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힘들게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어떤 후견인이 아니라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어떤 후견인 제도, 이런 걸 빗대어서 지금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냐면, 그 다음부터는 후견인의 이야기를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합당함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별 수 없이 시키는 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덕을 행하게 되면 이 덕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됐었을 때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은혜와 구원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됨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인가를 행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런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거죠. 그전에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아니면 그전에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그전에는 헌금을 열심히 하거나 그 무엇인가를 열심히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라고 믿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 내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와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됐었을 때, 그전에 하고 있었던 어떤 행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됐냐면 억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은요, 그 아들에 맞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 그 다음에 보시면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교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무엇이 중심인 인생을 사냐면 예전의 초등학문,
어떤 수고를 통해서 덕을 얻을 것, 그러니까 덕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것, 여기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그렇게 스토아파나 이런 지식을 추구하는 그 지식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생각에 그 일을 다시 행하게 되고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율법을 억지로 따라가는 시간들을 그들이 가졌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날도 지켰고요. 달도 지키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었는데 그것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거라는 생각 속에 억지로 그와 같은 일을 해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은요, 그들에게 은혜를 입는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율법적이 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더 주시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섬김의 일들을 이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더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섬기다 보니까 나의 마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또 나는 그냥 쉬고 싶은데 교회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별 수 없이 나도 움직여요. 근데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자꾸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나의 힘든 일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렵다는 거, 힘들다는 거, 고통스럽다는 거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이 섬김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섬김의 중심은요,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의 목적이 달라져 버리면 그 섬김의 삶이 당연히 고통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직장을 나가시는데 왜 나가시죠? 돈 때문에 나가시잖아요.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죠. 그 돈이 없어지면 직장을 나가실까요? 저 같으면 안 나갈 겁니다. 돈이라는 자체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힘들지만 나가잖아요. 별 수 없이. 그거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직장이라는 자체도요. 내가 힘든 49%와 돈이라는 51%를 생각했을 때 51%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때로는 힘든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때 상황이나 모습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좋을 수 있는 그런 시점들도 저희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도 여전히 노동의 시간들이 들어가고요. 무엇인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존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주체, 그 일을 해야 되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나의 어떤 수고와 섬김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져 가고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길이라는 것.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면 이 교회가 나의 어떤 조금의 수고를 통해서 더 밝아지고 더 좋아지고 성도님들이 이것을 통해서 유익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조그마한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면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별 수 없이 누군가의 이야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혼날까봐, 이 일을 안 하면 누군가 뭐라 그럴까봐 별 수 없이 그것을 만들어가게 되어져 가죠.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도 교회를 다닐 때 무엇인가를 하라고 얘기해서 나는 싫지만 그냥 별 수 없이 혼날까봐 그 일을 했던 시점들이 여전히 저에게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저에게 있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8시, 9시에 교회 문을 닫고 집에 갈 때도 그것이 즐거움의 시간들을 가질 때가 적지 않게 많았었어요. 그 섬김의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육체적인 수고보다 때로는 내가 가정에 아이들을 돌보고 또 자매와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보다 함께 교회에서 있는 것, 그것이 더 큰 보람과 힘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저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나의 어떤 부분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이룰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갈 거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크게 일어나는 거죠. 가끔 이제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전기를 조금만 아껴라, 물을 조금만 아껴라 라고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그냥 불을 계속 켜고 다니고 그리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잘 끄지 않아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많은 기억나는 소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 끄라는 소리였었어요. 그래서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제가 크고 나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맨날 불 꺼라, 뭐 해라, 물 줄여라 이러고 있어요.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돈을 안 낼 때는 그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내가 돈을 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도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요, 교회를 섬기는 게 내게 아니니까 힘들어져요. 내가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그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었을 때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라는 내 집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이곳이 아름다워져 가는 것, 이곳이 더 성장해 나가는 것, 이곳에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들, 성도들의 마음이 좀 더 위로가 되고 성도들이 잘 성장해 나가는 것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내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는요,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도이니까 섬겨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의 주체이고 이곳이 내 집이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재밌는 표현을 쓰죠.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가시,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육체적인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가시가 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그 바울의 은혜를 생각했다 그러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육체적인 가시가 눈인지 아닌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도 다른 사람처럼 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저도 바울의 사진을 봤었는데 생긴 것도 결코 이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그의 육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냐면 그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중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에 뭔가 열심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따르게 하는 모습이 됐고 바울과 이들과의 이간시키는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염려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그것을 내 육체를 보고 나의 어떤 좋은 것을 보고 받아들였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인정하고 너희들이 받아들인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복음을 들은 것도요. 누구의 말씀으로 인정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좋았거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얘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의 성장의 삶도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성장의 삶을 살아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외의 말씀을 내가 무시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따라서 은혜에 합당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서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또 이뤄가는 그런 삶이 저희들에게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의 어떤 즐거움들 아니면 그냥 내 중심적인 것들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자기를 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참된 믿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분들인 거고요. 또 그렇게 자기를 보는 모습이 되어져 가면 어느 순간에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17절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전히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조금의 불편함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소리를 좀 높이더라도 이와 같은 수고를 나는 여전히 해나가겠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른 믿음 속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당연한 삶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이들이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내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그런 즐거움이 이들에게 커져가기를 원했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시고요. 그 힘듦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아름다움이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때로 저희가 마음이 힘들거나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면 자꾸 힘든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더 크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요. 저희는 그 어려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즐거움이 더 큰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여전히 이뤄가게 될 겁니다. 고통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저희들이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섬김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또한 저희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사단도 함께 일한다는 거. 성도님들이 교회만 참석하시고 맨날 나머지 시간을 노는 데 쓰시면 사단은 건들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을 수 있습니다. 삶에 어떤 일도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사단은 절대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섬김의 일들을 이뤄가려고 그러고 어떤 부서를 섬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무엇인가 움직이려는 일들을 이뤄가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때도 있고 회사에서 어려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길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여전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있죠.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여전히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도 가운데서 해결하려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누가 더 크셔요?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더 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 가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멈추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율법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에게 할 것과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될 때가 많죠. 우리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말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비판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그 쉼과 평안과 또 기쁨이 함께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